오늘 말씀 이사야 3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100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절개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고 가라고, 보면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가라, 보일 것이다. 오늘도 우리 절개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여러분 보고 가시죠.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인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제가 333 하려고 그래요. 333 찬양 30분, 기도 말씀 30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말씀 30분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말씀 30분, 기도 30분. 그래서 10시 정도에 끝내려고 그리고 남은 기도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말씀들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교회 기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서재를 먼저 보았고요. 또 그 서재에서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책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글을 확인했습니다. 그 서재에서 수많은 책들을 확인한 후에 크리스천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서재를 둘러본 다음 날 크리스천은 무기고로 이번엔 갔습니다. 그곳에는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된 수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가 불가피합니다. 이 땅은 수많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성도들을 물고 뜯어서 찢어놓거나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기고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에 전신갑주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무기가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순서와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제일 먼저 존 버년이 언급한 것이 칼입니다. 칼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은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칼로 마귀의 강력한 유혹들을 잘라내고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구해내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들을 이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내셨습니다. 존 버년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무기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마귀가 쏘아대는 수많은 유혹들이나 우리를 정죄하는 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방패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화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방패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은 극히 극렬합니다. 이런 불화살은 우리에게 맞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우리 육신의 정욕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과 세상적인 것들은 믿음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의 이름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구원의 투구라고 불립니다. 군사들은 투구를 쓰고 전쟁에 임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쓰는 그 방탄용 헬멧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턱끈까지 꽉 조여매서 이 헬멧을 쓰고 투구를 쓰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머리를 상하게 되면 치명상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귀의 공격이 성도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빗소리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빗소리 들리시죠? 이 빗 때문에 우리 집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럼 은혜 받는 거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생각하시는 동안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나왔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를 두려움에 휩쓸리게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쫓아 나가는데 뒤늦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로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 멈춰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투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낙심이나 절망이나 걱정이나 불안으로 공격해서 성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구원의 투구, 곧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유치부도 성경학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유초등부도 청년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겠다는 생각, 우리가 이루겠다는 생각,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부족하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능력, 하나님이 세우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달려가는 기간입니다. 네 번째 무기는 흉배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흉배는 의의 흉배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보호막은 마귀의 고소와 조롱과 모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참수합니다. 너 잘못했지? 너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오실 것 같아? 우리가 좀 기쁘게 살려고 하면 네가 그래도 되겠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기쁨이 있겠어? 네가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던진 말에 상처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관심을 쏟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의 흉배를 입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대적들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으면서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는,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흉배를 입고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롭게 하심을 입어서 다시 성도의 삶을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온전치 못한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늘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존 버년이 이야기했던 무기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기술을 의지하면 패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전술을,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특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입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에서 기도는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우리에게 하시고 새로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롭게 적의 약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또 출애굽기 여호수아를 봤지만 어떨 때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적들은 패해서 물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기는 영원히 닳지 않는 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겨진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더 세우고 연약한 이들을 더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두셨고 우리 교회를 여기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짐고 영원히 닳지 않는 복음의 신을 짐고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복음의 진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혼들을 위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무기고에는 성도들을 무장시킬 전신갑주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을 충분히 무장시키고 누구나 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육신과 영혼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영적 싸움을 할 무기들을 갖추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았지만 그뿐 아니라 무기고에는 또 다른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있었습니까? 이 무기들은 실제로 전쟁에,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무기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성경에 기록된 무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팡이, 말뚝, 망치, 항아리, 나팔, 횃불, 막대기, 나귀턱뼈, 물맷돌. 존 버년이 이것들 다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교회에 전시되어 있는 승리의 무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했던 이집트의 말과 전차와 군사와 칼과 방패들을 대항해서 싸운 모세의 무기는 지팡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의 무기는 소를 무는 막대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20년간이나 괴롭힌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것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천막을 치는 말뚝과 망치였습니다.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을 대적하여 물리친 것은 삼손의 나귀 턱뼈였습니다. 이름도 없던 훈련된 군인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무기 같지도 않은 하찮은 물건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물리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무엇이 갖추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전투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무기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귀 턱뼈의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날아가는 물맷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승리하게 한 것은 용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그들을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대적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맨죽음 먹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부족함에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삼손의 나귀 턱뼈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물맷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우리 여름 수련 성경학교 수련회 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은 교회인 임마누엘 랜드에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서재도 보고 무기고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자녀들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더 견고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순례의 길을 나갈 준비를 합니다.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크리스천을 식구들이 또 한 번 붙잡습니다. 아름다운 산을 오늘 제목인 환희산맥을 보여주고 싶은 갈망 때문에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크리스천을 붙잡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다음 날 자리에서 일어난 크리스천은 길 떠날 채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저택 식구들은 날씨가 쾌청해지면 환희산맥이 나타날 테니 그걸 보고 가라고 붙들었다. 그곳은 최종 목적지와 훨씬 더 가까우므로 더 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했다. 결국 하루 더 묵어가기로 했다. 환희산맥이라는 곳을 가보면 믿음의 삶을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데 더 큰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순례의 길을 막 떠나려고 하는 크리스천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그곳에서 묵으면서 하루를 더 보냅니다. 식구들은 크리스천에게 환희산맥이라고 하는 기쁨의 산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천국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하루 더 머물기로 합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날 식구들은 크리스천을 옥상으로 데려가더니 남쪽을 보라고 했다. 저 멀리 숲과 포도원, 가지각색의 과일과 꽃들, 우물과 샘물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서 쾌적한 산골 마을이 보였다. 더없이 아름다운 동네였다. 그냥 갔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을 크리스천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산맥과 마을을 보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성도는 이 땅을 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실, 우리를 견고하게 데리고 가실 그 땅과 그 나라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면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갑니다. 이 환희산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저들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열려있는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뿐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기도하는 그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개 시온성을 보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 멸망해 갈 때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성전에까지 죄악과 우상숭배와 자식까지 몰록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인 타락뿐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그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땅을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 땅에 70년의 휴식 기간을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회복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은 멸망으로 나아가고 현실은 심판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 속으로 나아가지만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늦었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무엇을 봅니까? 위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믿음 가운데 그것을 보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이며 그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들어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고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상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순례의 길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목표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아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희산맥입니다. 여러분, 신기루가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것과 같이 평안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한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울을 피해서 수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짓까지 해가며 목숨을 부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체험하며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삶의 고단함과 절망 속에서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시상식 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 주께서 면류관 씌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예비된 것을 보며 바울은 그 믿음의 길을 달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단한 삶을 마치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아직 분명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뼈아픈 수고와 시험을 이긴 경험과 오랜 고통의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 마침내 높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식구들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마을을 봅니다. 숲과 포도원과 각종 과일들과 꽃들, 그리고 우물과 샘물들이 들어선 쾌적한 산골 마을을 옥상에 올라가서 봅니다. 식구들은 그곳이 임마누엘 랜드라고 하며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 성문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목표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눈에는 임마누엘 랜드가 보이긴 했지만 그곳까지 가면 천성문이 더 분명하게, 더 가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곳까지 가는 중에라도 날씨가 흐리면 멀리 있는 것들이 더 이전에 봤던 것보다 날씨가 흐리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의심과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동안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흐려집니다. 천성의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천성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의심과 우리 마음의 불신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약속을 붙잡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영원하신 천성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더욱더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존 번연 목사님은
크리스천과 식구들이 기쁨의 산과 임마누엘 랜드를 보기 위해서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현재의 영적인 수준에 만족해하지 않고 보다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인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헌신, 영적인 훈련과 교육, 그리고 교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또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어서 무엇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간절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있는 삶의 문제들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간절해지고 더 영혼들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묻혀 그것들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견고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력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수준이 더 높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수준을 거기서 머물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평안에 머물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며 살도록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 앞으로 영적으로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깊은 것들을 이해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으며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만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영적인 훈련들을 게을리한다면 믿음의 퇴보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같이 시작했는데 내가 거기서 유지하고 있다면 나는 진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에 발을 맞추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진보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같은 것들을 보고 같은 것들을 경험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에 우리가 힘쓰지 않고 게으르면 열매가 없을 것이고 결국 소경이 되어서 정체성을 잃고 실족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가 있을 때 겨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두 발 미끄러졌다가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세 발 미끄러졌다가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도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더욱더 높은 영적 단계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를 이기고 물리치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비들의 영적인 수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의 산과 임마누엘 랜드를 본 크리스천은 더 높은 영적 수준을 갈망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크리스천은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확신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의 단계로 나아가서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든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가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욥과 같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만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그 단계에 머물러 어리광을 부리며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흔들려 넘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여 영원하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붙들고 능력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